오늘 우리 읽은 말씀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된다,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우리의 거듭남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다.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죠. 거듭난다는 건 영적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렇게 영적으로 태어난 성도는 영적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된다. 자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는 것은 문맥적으로 보면 하나님 사랑 안에서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영적으로 태어났다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은 영적으로 자라야 된다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자라지 않고 1년, 2년, 3년, 10년 돼도 그대로다. 이거는 정말 끔찍한 일인 것이죠. 근데 영적으로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수년, 수십 년이 지나도 영적으로 자라지 않아요. 그럼 하늘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참 안타까울까요? 이거는 자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끔찍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라려고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자라려고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자라지 않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죽은 겁니다. 살아있는 것은 변화하고 성장하게 돼 있어요. 우리 애들 보면은 이 생명력이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막 뛰어다니고 근데 몸이 아프고 그럼 가만히 누워 있죠. 가만히. 우리가 변화하고 성장하지 않으면 죽은 것이거나 아니면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겉사람은 나이가 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겉사람도 한 20대가 지나가면 그때부터는 성장을 멈추고 그 다음부터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으로 향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사람은 죽음을 향해 가면 안 되죠.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된다. 구원에 이를 때까지 자라야 된다. 우리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날로 새로워지는 믿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로 우리도 영혼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거를 경험해야 돼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막 살아도 된다. 난 다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근데 성경을 오해한 거죠. 물론 성경은 구원받았다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근데 동시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말씀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여요. 그리고 구원에 들어간다. 미래의 구원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야 되고 나중에는 구원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니 바울도 아직 잡았다고 얘기를 안 했는데, 아니 바울 사도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구원받았다고 이제는 다 끝났다고 한다는 건 이건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자라가고 달려가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버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아멘. 악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악한 것을 얘기하고요. 기만은 속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겉모양만 깔끔하게 꾸미는 거죠. 시기라고 하는 건 남이 잘 되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걸 얘기하고요.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악담하고 중상모욕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버리라고 했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버릴 것을 버려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차피 버려야 되는 건데 이거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걸 계속해서 미련을 두면 성장이 더딜 수밖에 없어요. 성장을 못하게 되는 거죠.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어요. 그때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 우상의 땅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가나안 땅을 갈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새사람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정말 성탄절 선물로 비싼 옷을 선물로 줬어요. 근데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이 너무 아까워요. 계속 입고 있어요. 그러면 새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거죠. 버릴 것은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할 것은 미련을 두면 영적으로 잘 수가 없어요. 버릴 것을 버리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과 용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시면 엘리야가 아합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도전하는 거죠. 엘리야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결단하는,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뜨겁든지 차갑든지 이런 신앙을 좋아하시지, 요한계시록 보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이것저것 하면 토하여 버린다고 했어요. 토가 나온다고. 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호수아 24장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택하라. 우리가 자동차 기어를 보면요, 전진을 하든지 후진을 기어를 놓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전진하든지 전진 안 하면 후진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이 있고 영적으로 손해보는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읽는 일 영적으로 도움이 돼요. 그럼 읽어야죠. 우리가 기도하는 일 내 영혼이 사는 일이에요. 그러면 10분이라도 기도해야죠. 우리가 어차피 버릴 것은 미련을 두면 안 돼요. 복된 선택을 빨리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버릴 것은 버릴 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된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려면 갓난 아기들 같이, 천국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 하는데 이게 복잡하면 안 돼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그럴 때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된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아멘. 순전하다는 건 섞인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단들은 말씀에 자꾸 섞잖아. 자기 뜻대로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신령하다는 것은 영적이라고 하는 거고 또 합리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젖은 뭐냐면 결국 말씀을 의미합니다. 갓난 아기들이 젖을 사모하듯이 섞인 것이 없고 영적인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애기들은 젖을 사모하죠. 그럴 때 구원에 이르도록 자꾸 자라나게 된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가능하지만 영적으로 자라는 것,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것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자라려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아이들도 보면은 반찬 투정하고 편식하는 아이들 안 자라요. 키도 안 크고. 근데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건강하면 소화도 잘 되고 식욕도 좋아요. 근데 건강하지 않으면은 이게 식욕도 떨어지고 의욕도 떨어지고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영적으로 지금 이게 아주 건강한 건지 아닌지가 딱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모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원하고 이게 구한다고 하는 거예요. 저 주세요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양식과도 같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이게 거듭나지도 않고 자랄 수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생활 오래 했다?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믿음이 자라냐? 그건 아니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말씀을 사모하는 영적인 건강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 중심이 돼야 돼, 교회는.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게 뭐였어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돼야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려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돼요. 그게 전적으로 성령의 은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물론 이제 성경 66권을 기록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하나님 감동에, 성령의 감동에 사로잡혀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깨닫고 믿어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거나 듣기 전에 성령의 감동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성령의 은혜를 주세요.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임하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믿어지고 적용되어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시편 119편 기자가 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얼마나 말씀이 참 좋으면 꿀보다 더 답다고 얘기했을까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믿어지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버릴 건 다 버리고 쓸데없는 거, 영적으로 내게 손해가 되는 건 다 버리고 말씀을 사모할 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거예요. 영적 거인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산을 옮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꾸 자라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쓰임받는다고 했어요.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는 버려졌지만 하나님께는 택함받은 보배로운 살아있는 돌이다.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우리도 구원에 이르도록 이게 자꾸 자라나면 예수님처럼 산돌이 되어서 신령한 집으로 교회로 세워진다고 했어요. 우리 교회 지을 때 벽돌 다 있잖아요. 그렇죠? 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돌 하나하나가 비유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우주적인 교회 이 하나를 이루는 이 살아있는 돌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예배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과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큰 집은 다 이제 벽돌로 돌로 돌을 쌓아서 이제 지었는데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큰 건물이에요. 큰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교회로 나누게 되는데요.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예요. 영적인 우주적인 교회, 하나의 교회가 있는 거죠.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 성도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우주적인 이 영적인 교회의 지체들, 그 교회를 이루는 하나의 살아있는 도요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 성도들은 우주적 교회의 일부가 되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전을, 큰 비전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보면 세상에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도봉구의 감리교회만 해도 30교회 가까이 되는 거죠. 여러 교파들을 합치면 더 눈에 보이는 교회들은 더 많아집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주적으로 하나의 교회만 있을 뿐이에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하나인 거죠.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 성도는 그 교회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일부가 되되 큰 돌, 기둥 같은 돌로 쓰임받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돼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일부가 되는 이 비전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날마다 성장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